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오늘의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는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악한 원수막 일체 틈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사명의 자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한 제목이네요. 예,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네요. 마태복음 16장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그 재물이 많은 청년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분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왔다고 그랬어요. 너무 예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이었던 거예요. 이게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 말했다는 거는 자세를 보아서도 너무 주님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영생에 대해서 묻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질문은 참 이분 잘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질문은 잘했어요. 핵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이 질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부모 공경하라. 내 이웃,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청년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지키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키었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온 거는 저는 완벽하다는 뜻이죠. 저는 의롭습니다. 또 저는 완벽합니다. 저는 다 행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또 있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핵심을 말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또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사랑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을 골탕 먹이려고 어려운 숙제를 준 게 아닙니다. 사랑하사.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사랑하사.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목숨이 있는 한은, 이 땅에 목숨이 있는 한은 사랑하사 깨우치고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사랑해서 나에게 이 고난이 왔구나, 사랑해서 나에게 이 숙제가 왔구나, 회개하는 자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무엇이 어쩌고 저쩌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원망하죠. 그때 태도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구원은 결정된다. 믿음으로 구원도 받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그 행함은 태도, 내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마음이 항상 열려져 있는가. 기름 준비한 5 처녀는 나는 이미 다 완벽하게 기름 준비했어, 이만하면 돼. 그러다가 졸며 잘새 밤중에 예수아님이 왔는데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는 들었는데, 주의 음성은 들었는데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도 구원 아닙니다. 주여 주여 내 입으로 아무리 부르짖어도 구원 아닙니다. 기름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 기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5 처녀, 슬기로운 5 처녀는 항상 마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태도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세를 주께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세로. 여기서도 마가복음 10장 21절에도 사랑하사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 팔으라고 그랬어. 그리고 50%만 너가 챙기고 50%만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은 지금 첫 대면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와서 질문도 이쁘게 하네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말하고 똑같다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 담임 목사가 얼마나 마음에 사랑하사. 이 사람은 모든 도덕적으로나 모든 게 흠이 없는 사람인데 뭐가 부족할까 하니까 당신은 속에는 만문신이 있다. 탐욕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 교회 오십시오 하면 에라이 무엇이 어쩌고 저쩌? 내가 이 교회 와서도 11조 할 것이고 봉사할 것이고 섬길 것이고 구제할 것이고 선교할 것인데 무엇이 어쩌고 저쩌? 저 목사는 돈만 하나 보다. 돈만 좋아하나 봐. 이 교회가 하나뿐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갈 것입니다. 내가 목사님 어떻게 해야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도덕 모든 거 이런 거 다 잘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킨 자입니다. 몇 대째 예수 믿는 접니다. 어떻게 하면 잘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 바깥에 있는 그 노동조합장 내놔라. 노동조합장에서 나오는 돈 받지 말고 노동조합 내려놔. 아니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들어오는데 일 안 하고도? 예를 들어서. 얼마나 좋아. 이름만 걸어놓고 몇 마디 딱 정보만 주고 지시사항만 하는데도 막 돈이 들어오는데, 근데 하나님, 그 목사는 그거 내려놓고 저희 교회 와서 섬기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심히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세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아주 심각하게 근심하고 슬퍼하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똑같이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똑같이 이 말씀 듣고 근심하며 갔다. 예. 재물이 많음으로. 예, 재물이 많은 것이 이 사람한테는 화입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데 큰 장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재물 대신에 무엇이 많습니까? 능력? 은사? 능력과 은사가 많은 것도요,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벽이 된다니까. 왜? 자기가 높아짐으로. 자기가 높아짐으로. 예. 재물이 많은 것도 그렇고 세상 권세가 많은 것도 재물이 많음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높아진다. 그러므로 그거 권세 내려놓고 와. 물질 내려놓고 와. 또 이런 제가 예도 들었어요. 자, 이런 예가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다 지키고 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왔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기도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당신한테는 불륜을 죽이세요. 불륜. 음란을 죽이세요. 음란 죽이세요. 그거 죽이고 떼버리고 오세요. 그랬더니 이 남자든 여자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돌아갔다. 왜 근심이 있을까요? 그거 못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십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실 때 아멘 하겠습니까? 근심하겠습니까? 예.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구원은 무엇을 해야 됩니다.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에 있는 행위와 마음의 자세가 돼야 뭡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내 믿음 갖고 구원 못 받습니다. 뭡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뭘 주신다? 영생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영생, 이 모든 것들은 선물입니다. 그분한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받겠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예, 내가 그분을 초청하면 그분이 오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절대. 구원도 내 맘대로 되는 줄 알고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저 영접기도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데 다 이거 사형리 영접기도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회개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얼마큼 어려우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여러분, 바늘귀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바늘귀 같은 문이 있대요. 아주 좁은 문. 바늘귀가 좁은 문이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좁은 문이 어떤 문인 줄 아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왕의 대로 확 뚫린 에돔길 왕의 대로로 가고 싶었는데 아무리 거기를 가게 해달라고 모세가 얘기를 하고 설득하고 횟꽂이 하나도 안 하겠사오니 좀 지나만 가게 해주세요. 해도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길이 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그 돌아서 가는 그 험악한 길이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고, 오늘 뭡니까? 여기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 그만큼 이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못 들어가고 명예 때문에 못 들어가고 이 세상의 행복과 성공을 놓고 싶지 못해서 못 들어가고, 그 문이, 그 길이 좁은 문이다. 성장통이 있습니다. 좁은 문을 왜 비집고 들어가. 빨리 뛰어갈 수가 없어요. 크고 넓은 길은 뭐 사람들이 다 찾는데 그래서 막 뛰어 들어가. 그런데 뭡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것 같아. 다 뛰어 들어가. 좁은 문은 뭐야? 한 사람씩밖에 못 들어가. 그래서 지옥은 말이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빨려 들어간대. 막 깔때기 같은 데로 쏟아진대. 막 이렇게 그 쓰레기차 보면은 뒷문만 열면 쫙 쏟아져. 쓰레기장에 가서.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봤는데 쓰레기차 쏟아지는 것처럼 쏟아진다. 또 어떤 사람은 큰 깔때기가, 구멍 뚫린 깔때기가 있는데 거기서 확 쏟아진다 하고, 또 어떤 분은 지옥에 가는데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간다는 거야. 막 함께. 그런데 천국은 제가 책을 보니까 또 듣기도 했지만 한 사람씩만 그 문을 들어간대요. 서서 한 사람씩만 천국문에 들어간대요.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두 사람도 손붙잡고 들어가지 않고 한 사람씩만 들어간대. 한 사람씩.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지금도 회개하는 자는 한 사람밖에 안 된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좁은 문, 이 천성의 문을 가는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데는, 여러분 철로역정에 존 번연이 쓴 거 보니까 얼마나 그 길이 난코스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난코스인지. 사자가 기다리고, 뱀이 기다리고, 수렁텅이가 기다리고, 음란이 기다리고, 이쁜 여자, 또 온순한 사람, 별의별 학자 다 기다리면서 쉬었다 가라고 한다. 쉬었다가 나랑 대화 좀 하고 쉬었다 가다가 졸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책도 빼앗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정신 차리고 또 일어나서 오고 또 일어나서 와서 결국에는 뭡니까? 갑니다. 최종 목적지까지 가요. 여러분,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아주 좁은 길이에요. 오늘 그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부모,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다 버리라는 건 뭡니까? 이건 정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무에 못 박으라. 그 나무에는 뭐야? 말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뭐를 한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 나무에 못 박으라. 말씀에 못 박으라. 그런 자만 영생을 상속하리라. 구원 받는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버리려니까 뭐예요? 부모가 원하는 욕심 내가 거절해야 되잖아. 응? 부모가 원하는 욕심 내가 거절해야지. 그거 죄짓게 하는 건데.
아내 남편이 원하는 욕심 내가 거절해야지. 알고 봤더니 그거 죄짓게 하는 건데. 심지어 교회가 원하는 욕심도 있어요. 하나 더. 오직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 더. 그것도 잘 분별해서 거절해야 된다. 그것도. 저는 교단 탈퇴했어요. 무교단입니다. 예. 교단도 탈퇴했어요. 요만한 정이 하나도 없어요. 정내미가 뚝 떨어졌습니다. 정말. 예. 정말이에요. 애착? 예전엔 거기 아니면 죽는 줄 알았지. 요만한 정념이 툭 떨어졌다. 예.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길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맞습니다. 예. 오래됐다고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른 복음을 바로 알 때 이 좁은 문이 축복이라는 걸 압니다.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 이게 좁은 문이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요, 너 돈도 신으로 섬기고 나도 신으로 섬기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돈 내려놔라. 너의 신은 돈이다. 너의 신은 돈이다. 자식 내려놔라. 너는 자식이 신이다. 너는 남편과 아내가 잘 되고 크게 되는 것이 신이구나. 그거 내려놔라. 내려놓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도 해요. 데려가시면 과부돼서 뭐라고 저기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남편을 너무 좋아하고 주님보다 좋아하고 주님보다 높였고 의지했더니 데려가셨네요. 주님, 남편 우상했던 거 회개하나이다. 남편 우상했던 거 회개하나이다. 그걸 깨닫는 자는 남편의 빈자리를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말씀으로만이 채울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잘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이 달려온 청년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있는 우상을 우상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거 떼버리라. 가난한 자들이 다 주고 오직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그는 그 속에 있는 우상을 택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두 주인 중에 오직 한 주인만 섬겨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만몬신이 예수님은 잘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몬신은 만몬신만 섬기라고 합니다. 너가 주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만몬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한 원수마귀의 눈, 귀, 감각, 머리, 이 악한 원수마귀를 다 소경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의 그 어떤 것도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해코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